오늘 제목을 동굴에서 빠져나오라. 동굴이 어떤 동굴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뉴스를 보게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하고 또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 속에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한 러시아가 세계인들로부터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왕따가 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일반 보통 명사가 되어서 이제 국어사전에도 올라갔다고 그러죠. 왕따 하면은 대부분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또 집단이 힘이 약한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을 폭력이나 말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폭력을 가하는 것을 왕따라고 그러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상하게도 강한 나라이면서 세계로부터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고 왕따가 되어가는 그런 형국을 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것은 보통에서 이 교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힘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왕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왕따를 중국말로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꾸리 해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고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왕따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범하여서 고립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왕따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키고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 18살이 되기 전까지 저는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따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죠. 제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요. 그때부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저는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의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지? 나만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지 않아요? 사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고 나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는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식민 정책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피가 섞이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왕국이 세워진 지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나서 이제는 남유다는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점령당해서 포로로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그 식민지의 나라의 문화와 전통 또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특별히 종교성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의 그 역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자기의 힘도 아니고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자기들은 그 종교성,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왕따를 시키는지, 저 혼혈 민족, 상종하지 못할 민족, 이렇게 스스로 같은 민족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낯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수도인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이 한마디가 얼마만큼 같은 민족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른 정체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유다가 얼마만큼 교만하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왕따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가장 더운 시간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을 보면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만 스스로 고립되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더더구나 개만도 못하다고 여겼던 유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마리아를 업신여기냐면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도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다 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피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관계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를 떠나사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압니다. 지난 3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세례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은 유대에서 시작된 것이죠. 제자들을 쓰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절 함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이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 몰려옵니다.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학자들, 선생들, 서기관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권력이, 종교적인 이 권한이 우리에게 다 쏠려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보다는 저 사람에게 가니 우리의 어떤 지위는 자꾸 약해지고 우리에게는 세간의 관심이 사라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인정되어지고 높여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긴장 속에서 무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 같았으면 저 같았더라도 선생님, 이렇게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의 세력이 강해지는데 굳이 이것을 그냥 놓고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이렇게 높임받고 사는 것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 같아도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속고 있어요. 현상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마치 내가 내 능력이 내 지식 까닭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 현상에 속아서 속는 거죠. 여러분, 그 현상, 예수님은 그 현상에 절대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속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그 현상에 속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속에서 교만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오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게, 그것이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피해서 이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는 이제는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를 지난 그 갈릴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주 사역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그 남들이, 유대인들이 다 배쳐가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소문을 몰랐을까요? 문화적인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금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한낮 그 더위의 우물가를 찾아 나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예배당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올 것을 알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속에 아파하면서 홀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올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 살면서 그리고 스스로 그 동굴 속에 자기만의 그 동굴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물가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봅니다. 함께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굳이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의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요셉, 야곱, 우물. 왜 굳이 이 구약의 역사를 요한이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제가 생각해낸 것은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이삭의 부인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죠. 야곱의 부인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죠. 모세의 부인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우물가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쩌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당신의 신부,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 요한은 우물이라는 것을 굳이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10절 이하에 계속 보면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것이 또 자기 남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이 여인, 삶 속에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그를 통해서 마실 우물, 다시 말해서 생수를 남편에게서, 남자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은 이제는 남자에게서 생수를 찾지 마라, 내가 너의 생수가 되고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우물가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은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정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가련한 여인이었고 매우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살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여인은 무조건 행실이 나쁜 여인이라고 말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여인이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이 가능성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달립니다. 삶의 문제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서 삶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또 이혼당하고 또 만나고, 결국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남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만나야 내가 살고, 남자를 만나 이 남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고 여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삭개오라는 그 세리아니에요. 그 삭개오는 돈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돈을 생수로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돈을 자기의 생수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을 그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얼마나, 그 돈이 채워질 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다는 것은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생수인 줄 알고 움켜졌던 것이 결국은 독약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요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나 오락이나 무슨 유흥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더 깊은, 더한 목마름, 갈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바라는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닙니다. 목에서 타는 그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갈증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소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시선에 집중하게 되고 남의 시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으로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보일 만큼,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내가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이것이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이제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고립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남들의 눈을 피해갑니다.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그 어둠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어둠 속에서 그 익숙해지면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한 질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남자들로부터 채우려고 했지만 그 여인의 다른 내면의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각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 안 되고 이제는 자기의 동굴 속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실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예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보다 현실의 삶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스스로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속에서 목말라는, 예배에 대한 목말라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샘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렸고,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대화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무래도 아는 것처럼, 마치 전에 본 사람처럼, 아주 가까웠고 친한 사람처럼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근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구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만나, 내가 너에게 만나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당황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물 먹으러 오는 줄 알았더니, 물 마시러 온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아리송한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목마르지?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아프지? 내가 잘 알아. 네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그 깊은 그 동굴 속에 갇혀서 헤매이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 삶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도 이 낮 시간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여기 온 것도 내가 잘 알아.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냥 립 서비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0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이제는 너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목마름을 사람들로, 남자들부터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관계에서 나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여인이 그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동굴 속에 갇혀서 지레짐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나는 왕따야, 이렇게 갇혀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유대인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리쳤을 때 소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나는 외로운 왕따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했을 때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해서 왕따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고립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말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따는 이 여인이 스스로 만든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동굴 속에 갇혀서 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 여인이 외치는 그 순간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도 스스로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더 약한 구동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모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끄러운 것을 다 이기고 큰 소리 쳤을 때 그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자유자다.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서 그 더운 날씨에 스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렸는지.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 기다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동굴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는다고?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착각,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이 설교자가 힘이 나거든요. 묵묵하면은 이게 지금 듣고 있나? 노라고 하고 있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분을 얻고,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려고 일을 합니다. 그 조건이 직분이 되기도 하고, 그 조건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건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도 어떤 조건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 이건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된 후에 주님을 만난 것 아니에요. 변화된 후에 주님이 반겨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니 이 여인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만 만나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속에 약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한심하고 엉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삶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웅크리고 동굴 속에서 부끄러워하며 피해가며 살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하나님이 전능자야.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